어머니가 되죠. 예,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가을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전하면 또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주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자녀를 남기고 자녀에게 뭔가 물려주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무엇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교육을 물려줍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뭘까요? 신앙유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것이 그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없음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신약은 구절에 그 없음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3세에 바미tz바 율법의 아들 성년식을 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5845구절입니다. 그럼 IQ가 96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5로 IQ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럼 뭐 공부는 저절로 잘할 거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그들은 뭐 원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IQ가 바뀌는 거예요. 또 왜 IQ가 바뀔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니까 말씀이 암송되면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바뀌어요. IQ 150 사실 많지 않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암송한 분들 가운데 이제 최우수상과 우수상 단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신명기 6장대로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걸어갈 때나 화장실 갔든지 뭐 가는 곳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참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한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몇 번 정도 읽었냐 물었더니 한 200번 읽었냐 그랬더니 그보다 좀 더 읽은 것 같습니다. 한 500번 읽었냐 그랬더니 한 5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아마 500번 읽으면 저희 원아 가족들 다 암송되겠죠, 그죠? 그러죠?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돼요. 또 녹음기로 계속 요새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또 듣고.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신명기, 저는 신원경 권사님의 그 버전을 좋아해요. 그분이 읽은 걸 자주 듣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좋은 교육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뭐 가진 유산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도둑질을 해갈 수 없고 그 자녀가 제일 크게 복 받는 건 뭐예요? 말씀을 새겨주는 거야. 판화를 우리가 만들 때 보면 그 조각도 가지고 막 새겨가지고 나중에 이 판화를 찍어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조각도로 새기는 거예요. 그럼 안 지워져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야.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야.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조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할 일이 생겼죠. 참 감사한 건 이번에 보니까 80대 분도 암송하시고요, 70대도 암송하시고, 60대, 50대, 40대, 30대. 근데 20대가 없었어요. 20대 다 어디 갔노? 10대 이렇게 암송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골고루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80대가 암송한다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구하게 그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불순종하는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갔다가 광야에서 다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밑에 이 세대를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이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고 니들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가나안의 7부족은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뭐 전쟁 훈련,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앞장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퍼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여러분,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70년대 다리던 교회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인생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기 다니던 분들이 고난받는 것도 잘 감수하는 걸 봤습니다. 때로 우리가 물론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롭게 살고 또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남에게 나눠줄 게 있고 또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거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를 보면 5장은 십계명을 모세가 가르칩니다. 십계명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에서는 받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된다고 그럴까요? 뇌 중요하잖아요. 십계명이 뇌에 해당됩니다. 근데 6장은 쉐마입니다. 이 십계명을 사랑하고 부모가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 행하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것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심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뇌하고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6장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하면 쉐마라고 합니다. 듣는다, 순종한다, 지켜 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자녀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알, 아스다롯, 몰록, 다곤 등등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 이렇게 읽는데요. 그들이 쓸 때도 새 붓을 가지고 씁니다. 새 붓이 없으면 붓을 빨아서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5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영어는 하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생각이 들어있어요. 또 계획이 들어있고요, 느낌이 들어있어요. 도덕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란 말이에요. 뜻을 다하라. 뜻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 영혼, 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생명을 다해라. 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숨겼죠. 하나님 위해서 생명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죠. 네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영어 성경은 스트렝스로 되어 있습니다. 힘. 우리 에너지를 다해서, 그리고 재산을 다 들여서. 오늘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물질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립니다. 뭐 예배에 지각한다든지 11조를 안 드린다든지 예배에 그냥 대충 와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그죠? 하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를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죠.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과 네 재승물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배 드리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깁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할머니들이 또 어머니들이 말씀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에게 새겨주면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새겨주면 됩니다.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거야. 마음판에다가 조각도로 하나를 파가지고 새기듯이 새겨 넣으란 말이죠. 새긴다면 뭐하란 말이죠? 7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보면 이제 쇠탄듬, 이것은 만판에 끌로 조각도로 새겨 넣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뭐예요?
자녀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으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새겨 넣습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새겨 넣으라 이거예요. 이 암송하고 관계 있죠. 이 음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엎조리다. 이 묵상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이 계속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긴다는 의미예요. 새긴다. 새기면 손발로 이제 연결이 되죠. 삶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0년, 70년대 우리나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와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큐티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걸 많이 가져왔습니다. 매일 성경, 생명삼. 이런 분들이 이제 큐티 한 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적인 동의에 그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야. 그 말씀이 암송이 되고 새겨지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손자, 손녀, 다음 세대에 그 자녀에게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 8절 9절도 읽어볼게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 보면 그 5분 카운트에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팔목에다가 테필린하고 이 성령 기록한 걸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이마 사이에 또 테필린 상자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매게 돼요. 그 다음 메주자라고 문 나가는데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양쪽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머리에, 손에,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말씀이 와닿았을 때께요, 지켜 행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나갈 때 그 메주자에다가 손대고 이제 입술 대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은 가정이 말씀으로 움직이라. 밖에 메주자에다가 또 손대고 입술 대는 것은 밖에 사회, 나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에다가 손을 대는데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기독교도 이거 가져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종종 해봐요. 우리 형식을 너무 많이 버리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여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와 또 손자 손들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 강대한 부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단 말이죠. 전쟁마다 백전백승이야. 건축 안 했는데도 잘 아름다운 성읍을 줘요. 집도 주는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해요. 샘도 안 파는데 우물물이 쏟아져요. 밖에 나가니까 가수원에 포도, 감람나무 막 이게 막 배불리 먹게 막 주렁주렁 달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제가 30배, 60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거든요. 100배, 1000배, 만배는 하나님 부어주는 복이야. 그럼 하나님 부어주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니까 막 집 안 주는데도 아름다운 집이 딱 있죠. 뭐 가난한 사람이 살던 사람 하나님 다 이기게 하는 거야.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거야. 그 가수도 다 그리 차지하고
우물도 다 차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면 그냥 편하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말씀도 암송 안 하고 그냥 그 세상이 좋아서 사는 사람, 그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오히려 못 살고 하나님께 와서 막 울부짖고 하는 사람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위태롭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가요. 유럽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었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세요. 아시겠죠? 잘 살수록 하나님께 더 드리시고 또 선교회도 많이 드리시고요. 또 지역사회도 나눠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고 재정을 맡기고 에너지를 맡긴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잖아요. 자기 위해 쓰다 보면 망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살던 그 고향 땅에 가면 성결인데요, 세터예요. 세터가 이제 원래는 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지어졌는데 어릴 때 제가 물지개로 6살, 7살 때 많이 그 물두멍에 물을 퍼다 붓는데요. 언젠가 제가 가보니까 수도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우물물 이렇게 가보니까요, 더러워져가지고 못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물을 계속 퍼 날랐을 때는 새물이 계속 나왔는데, 물을 안 퍼가고 이제 가다 놔두니까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두면 안 돼. 계속 퍼내야 돼. 계속 남줘야 돼. 하나님 영광에 써야 돼. 그럼 하나님을 안 잊게 된단 말이죠. 자꾸 자기 입에 쓰려다가 세상 쾌락에 쓰려다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후일에 우리 자녀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면 항상 복을 누린다고 해라.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니,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십계명, 규례, 법도, 명령,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거 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암송, 마음에 새기는 거. 그 다음에는 질문, 토론, 하브루트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의 교육 방법이 하브루트합니다. 질문, 토론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랑 그 도서관을 안내해 주셔서 같이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하버드 대학은 교수님이 읽어오라는 책 읽어오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페이퍼 이런 거 읽어와가지고 토론합니다. 하브루트 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교수님은 마지막 마무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트. 그러니까 하브루트가 미국의 최고 대학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식당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하고 하브루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암송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로벨상을 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로벨상 타고 미국의 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독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제일 그 도구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만반의 말씀을 새기는 암송, 그 다음에 질문 토론하는 이 하브루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오늘 학교에서 질문 몇 번 했니? 여러분들은 자녀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왕예정이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는 뭐라고 물어보죠?
예정아 오늘 학교에서 질문 몇 번 했네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이게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길인 것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이 율법을 줬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자,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복 누린다. 니들 잘 된다. 지혜롭게 된다.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업하면 사업 잘 되고 로벨상 타려고 그러면 니 로벨상도 잘 탈 수 있고 하나님이 니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대답하란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지니라. 자, 우리가 의롭다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의롭게 된다. 무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의로운 하고요, 행함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안 됩니다. 헬라사고는 자꾸 분리하는데 히브리사고는 분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의롭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오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늘 예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모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손자 손녀 그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퍼부어주는 복을 줍니다. 부모에게도 주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 복을 줍니다. 그리고 후대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구원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해준다.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서 복 누린다.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다. 이렇게 해주란 말이죠.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녀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고 있나요? 가정기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새겨 넣어주고 하루를 하고 있나요? 또 예배를 진짜 하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부모님 한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감동이 있나요? 그게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결단합시다. 우리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들의 이 말씀을 새겨주겠습니다. 특히 가정시당 예배를 통해서 말씀 새겨주고 하루도 하겠습니다. 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드리고 진실을 하늘의 예배 드리고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새겨 넣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런 복을 부모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고 항상 누리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